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풍요를 가져왔지만 기쁨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사람보다 더 기쁠까요, 여러분? 2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기쁠까? 10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기쁠까? 풍요를 만들었으니,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생활 가능한 과학으로 만들고 하는 그 우리는 10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기쁠까? 안 기뻐요,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이후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기쁨은 이미 한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소유를 늘릴 수는 있어도 기쁨을 더 늘릴 수는 없을걸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기쁨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한계에 다다른 인간의 기쁨을 더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절망이에요. 인간의 기쁨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계에 직면했어요. 뭘 더 어떻게 기뻐할까? 물론 지금도 충분히 기쁠 수 있겠지만, 기쁨의 한계에 직면한 인간들, 이 인간이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결혼이 파행이 됩니까? 결혼이 무효입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이 성사가 되고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포도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요. 왜 포도주를 찾을까? 기쁨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에요. 우리가 인류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로 얘기하면서 여러 인간, 직립적인 인간, 여러 인간을 얘기하는, 사회적 동물로서도 얘기도 하고, 언어의 인간으로도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인간은 한 가지예요. 포도주를 찾는 인간. 인간은 포도주를 찾는 존재예요. 포도주를 찾는 인간. 포도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갈망인 거잖아요. 포도주가 배고파서 마시는 겁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계에 다다른 기쁨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포도주인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포도주를 찾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노아 홍수 이야기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대추에서 누워있는 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인간은 신랑과 신부만으로는, 또는 하객만으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가 있어야지만 오늘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 포도주를 찾는 인간인 거죠. 결론적이지만 예수님이 초유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딱 주시잖아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마셔라.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하면서 포도주를 찾는 인간의 그 내면의 갈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잖아요. 새로운 포도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를 찾는 인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기쁨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그래서 본문의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라면 적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사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든지, 이런 큰 기적을 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잔치집 가가지고 포도주를 물 변화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기적이 뭐가 중요할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이야기는 잔치로 끝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중요하지만 그 살린 것에 생명이 주어진 그 집의 분위기가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일세. 불과 며칠 전까지 초상집이었던 그 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집 되어지는 거예요. 얻었다 잃었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기적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이 충만한. 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다 기쁨의 주제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 이게 플레로데, 넘치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완전한 상태. 어느 정도로 완전한 영혼의 만족이 있는, 인간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표출되어 나타나는 깊은 영적 갈망까지도 만족시켜주는 이 완전한 기쁨. 이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 나라의 분위기요, 그 나라의 실체, 그 나라를 경험하면 나았다, 얻었다, 취했다 이런 보이는 것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몰고 오십니다. 동시에 슬픔을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죠. 방금 얘기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한번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전체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살릴 건데? 살릴 건데 뭘 우십니까? 박수치고 나사로 나오노라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5분도 안 된 뒤에 살릴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셨습니다. 슬픔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몰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 눈물을 인정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내 곧 변화해서 기쁨 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금 만회시키셔서 다시 일어날 흥을 일으키신다. 부흥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나사로의 살리시는 하이라이트는 그 집이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초상집 같은 분이 있다면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초상집을 잔치집 되게 하시는.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게 뷰티풀 크라운입니다. 아름다운 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이 사라지도록.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락마운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가? 성경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
모든 우울함들, 모든 낙심과 근심들, 사라져버린 것들 다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적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문에서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야 된다. 아마 하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렇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집을 기적을 행하시는 최초의 장소로 택하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결정권도 있겠지만 이 종들의 모습이 참 너무 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떤 때 임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방식과 내 계획과 내 원리와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껏 했던 방식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응하겠지만, 설령 상충 대립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을 만회시켜 주시는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인데, 나의 모든 지식과 방식과 계획과 원리와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다짐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전적인 순종을 다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대한 이유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약적인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약적인 거예요. 막 점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다시 포도주로 채워지기까지의 몇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직전의 일들과 완전히 무관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에 관련된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결례 항아리를 채우래요. 이 정결례는 식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의 물인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례 항아리를 채우래요. 전혀 안 맞는 전개가 아닌 거예요. 다 채웠죠. 이번에 갔다가 연회장에게 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갖다 줬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연관성 없는 일들의 열거일 뿐인 거예요. 그건 전개가 아닌 거잖아요. 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맨날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걸 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포도가 떨어지니까 물을 채우고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스토리의 전개로서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만, 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열거인 거예요. 다른 사건들이 열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정결례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 물을 떠다 주는 건 더 이상한 일이고, 연관성 없는 일들의 열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시작과 끝은 연관이 됐어요. 보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나중엔 채워졌다. 시작과 끝의 결과는 연결되었어요. 그러나 중간의 일들은 열거예요, 전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물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히브리 그 헬라어를 쭉 알파 뭐 전체를 총괄, 나는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역사는 처음과 끝만 맞아요. 떨어진 포도주와 다시 만들어진 포도주, 이것만 맞을 뿐 중간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일들의 열거예요. 열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유일한 연관성은 각각의 일들을 명하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일들은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하인들이 했던 일들은. 그러나 연관성 없는 각각의 일들을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일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명령하시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쓸 때 가산이 될 만한 무언가 연결이 돼야 이게 인생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이력서에 넣을 수 없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은 연관성 되어지는 거예요. 연관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일관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연회장이, 이 반찬실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포도주 마시고 깜짝 놀래.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어떻게 두었습니까? 신랑도 몰랐죠. 근데 물동원 하인들이 이 얘기를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저는 거기다가 좀 강조형을 물동원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인들이 이 사실을 연회장한테 얘기를 했을까? 모르죠, 그거는. 연회장은 안 믿었을 겁니다. 왜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을까? 아니, 왜 하인들만 알았을까? 이 사건은, 이 기적, 이 기쁨이 만회되는 이 기적은 말해도 믿을 수 없는, 말해도 설명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해도 믿을 수 없고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왜? 워낙 연관성이었기 때문에. 본문의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에 잃어버린 이 사라진 기쁨이 다시금 회복된 것은 이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약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거든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라진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인생 답답한 분들 꽤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무관한 일들의 열거,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면 모든 일이 연관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말로도 설명 안 되고 설명해도 못 믿을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MBC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만든 그 너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요즘에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내를 그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사별한 지 4년 된 남편을 위하여서 MBC에서 특별히 그 가상현실 있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이 아내를 그 가상 모형으로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VR이라고 하는 쓰면 그 가상의 장면이 보이는, 아이들 게임할 때도 쓰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MBC가 참 복잡한 그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해서 가상으로 아내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그거 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장면이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든.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가까워집니다. 그 장면 나중에 집에서 가서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보시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상으로 만나죠. 만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슬픈 장면입니까?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는 만질 수 없다. 볼 수는 있는데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상이니까. 그것이 이제 안타깝고, 또 하나는 4년, 물론 4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VR을 다 빼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제 우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덮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진 기쁨을 다시 얻지 않는다면 기쁨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라진 기쁨 또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상으로 아내를 만나서 기쁘지만 가상은 가상일 뿐인 거예요. 진짜 아내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내면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실이라고 해요. 상실이 뭐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는 그것을 찾기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쁨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실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많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많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로 슬프게 만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내가 슬픈 것이지,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얘기해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원문으로 말하면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들이 포도주를 못 가지고, 지금 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바닥에 났다, 너무 늦게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좀 여러 의역을 하면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즉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풍조는 사라져버린 포도주를 질 낮은 포도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죠. 연회장이 얘기하죠. 내가 잔치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집 잔치는 포도주 떨어지면 싸구려 포도주 갖다가 먹이고 물 탄 것도 쓰고 이러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인간 안의 상실로서 생겨진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면의 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질 낮은 포도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쾌락의 연속 향락으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라진 기쁨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면 이 상실이라는 초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 물질을 이런 걸 찾는다, 뭐 이런 좀 비교적 간단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나 근본의 기쁨의 해결은 상실이라는 초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상실을 채워주시면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외아들이 죽었죠.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기쁨을 주신 것이고,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큰 죄를 짓고, 또 여러분이 실수로, 또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것 누구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실한 것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설령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상실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새 것을 주시다.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말씀드렸죠. 천국은 새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적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궁극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실한 모든 것을 다시 주시는 거. 어느 때 그날에, 종말의 그날에.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사라진 기쁨이 있는 사람들, 또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새 역사 시작될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실 것이며 사라진 기쁨을 충만한 감격으로 다시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